할렐루야, 반갑습니다. IM 선교의 로이스 선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나는 누구인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제자 된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릴 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누구인지를 세워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스림이란 영향력이라는 거. 다스림은 어릴 때는 미숙해요. 하지만 커가면서 점점 더 그 다스림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선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의 20년 후의 다스림의 모습은 이렇게 쭉쭉쭉 성장해서 20년 후에 나의 다스림의 모습은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에게 다스림이라는 것은 곧 영향력이다. 그 영향력으로 성장하고 보호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의 영향력으로 망가지고 파괴되기도 한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9살 철수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 물건, 자, 그리고 어떤 영향을 철수가 지금 9살 철수가 끼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예시로 이제 보고 나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좋은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내가 끼치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누군가의 다스림이 이전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누군가의 그 다스림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나는 이 역사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향력,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나는 어떤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지했던 시간이 바로 1과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2과에서는요. 나는 제자된 자이며 나는 제자 삼는 자이다 라는 정체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제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제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제가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고, 자, 그 다음 더 이제 생각을 깊이 해 나가기 위해서 질문이 있죠. 나는 누구의 제자였나요? 나의 몇 년 동안에 가로 안에 자기 인생의 연수를 쓰면 되겠죠? 몇 년의 인생 동안 나를 가르쳐 주신 분들을 떠올려 보자. 나의 스승, 그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셨나요? 어떤 가르침을 받았나요? 자,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걸 쓰면서 아이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스스로 그냥 정말 도움 없이 컸는 줄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받았던 사랑, 나를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추상적이었던 부분들 분명히 아는데 그 추상적이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누구의 제자였는지, 어떤 가르침을 배웠는지, 그 배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배움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것들을 제가 저희 자녀한테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되게 자기 선생님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주 즐거운 또 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즐거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질문의 시간으로 또 이 시간을 한번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는 항상 우리가 이 학습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저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을 가르쳐준 분들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참고로 아이들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되기까지 내 스스로 이 모습이 된 건 사실은 아니다.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람에게서 그 배움을 얻지 못하고 정글에 버려졌던 그런 정글북 같은 사례가 실제로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모글리 같이 그렇게 했던 그 디나라는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의 이야기를 애들에게 해주면서 그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동물들 사이에서 자라니까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동물처럼 울부짖어요. 그는 옷을 입지 않아요. 그는 언어를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는 생고기를 그냥 막 먹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배움이 없었다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이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거. 물론 그 손길이 약점이 있는 사람이기에 그 선생님 때문에 또 나에게 보내주셨던 그 손길 때문에 우리가 때로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부분에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냥 자유롭게 그래 네가 진짜 힘들었겠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공감해 주시는 정도로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부분을 한번 작성하면서 아이들이 막 그동안 만난 학교 선생님들 막 처음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아이가 만약에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진짜 많은 성장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선생님이네요. 라는 고백을 한다면 다른 아이들도 아마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 할머니요, 할아버지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내 인생에 분명히 가르침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나의 성장에 많은 분들의 은혜가 있었다는 깨달음과 즐겁게 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이 시간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의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랑 어떤 선생님인지 나쁜 선생님이랑 어떤 선생님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 다음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 나를 가르쳐 주신 분들과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들과의 어떤 즐거운 추억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도 즐겁게 아이들하고 뭐 재밌는 추억도 있을 수 있겠고 슬픈 추억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과 있었던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있었던 여러분들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그 가정 실습을 하는 시간, 요리를 하는 시간에 불이 이렇게 어떤 친구가 불이 잘 안 켜져요라고 해서 그 선생님이 불을 이렇게 탁 켜셨는데 불을 이렇게 가스불을 켜셨는데 그 이제 브루스타에서 불이 확 올라오면서 화재가 날 뻔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들고 이제 그 바깥에다 이제 던지셔서 불이 안 나고 선생님 손에 화상을 입고 이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해주면서 아이들은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런 것들 같이 또 이야기를 또 즐겁게 여러분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아이들이 좀 아이들이 자유롭게 또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쭉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 나눈 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우리 나누었던 그 이야기와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인가, 나쁜 스승은 어떤 스승인가에 대한 생각을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화 중에 뭐 아이들이 친절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럼 친절하기만 하면 다 좋은 선생님일까? 뭐 이런 질문. 친절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줘.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꼭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우게 된다면 어때? 뭐 이런 아이들의 생각을 좀 넓혀줄 수 있는 질문. 뭐 이제 아이들 선생님에 대해서 속상한 거 막 얘기하면 그래 정말 속상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러면 그 선생님은 너를 나쁜 길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의 질문 정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방면으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더 친절하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선생님의 의도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니었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래 친절하게 하지만 정말 친절하지만 그것이 나를 결과적으로는 뭐 나를 내 생각하는 힘이 좀 적어진다든지 뭐 건강이 좀 나빠진다든지 만약에 뭐 사탕만 계속 준다면 건강에 좋지 않겠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TV를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발달하는 것에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다방면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돕는 거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님이시겠죠. 우리 두 번째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참 스승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기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참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바로 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을 때 생각하셨던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지금 십자가를 지심이 너무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스승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고 그래 또 쉽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도 싶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참고 또 우리가 싫어할지라도 우리를 훈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그날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십자가를 참는 것. 스승된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멋지게 성장할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것도 하게 해주지만 사실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면서 아이들이 약간은 좀 태도가 안 좋고 그래도 그거를 견뎌주면서 정말 이 아이의 앞으로 있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참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내의 길을 걷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걷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스승이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스승이십니까?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하고 요 장에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제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자, 12제자는 어떻게 제자가 되었나요? 여기 성경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나왔어요. 부르심을 통해서 제자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이런 거 주셨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자, 그 다음은 12제자의 이름을 한번 기록해보고 여기 위에 성경 나와 있는 거 보고 찾아서 쓰면 되겠죠.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외우기 게임을 해보면 아이들이 즐거움의 요소가 될 수 있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팀 대항으로 해도 좋고요. 뭐 이제 개인전을 해도 좋고요. 여기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린다면 뭐 시장에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사람으로 갈수록 앞에 사람이 말했던 것까지 이렇게 외우는 뭐 기억력 게임 있죠. 그래서 그 음을 활용해서 예수님 제자에는 베드로가 있고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뭐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는 그런 게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각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연상되는지를 같이 각 제자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지 막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잠깐 좀 얘기를 좀 해보신 다음에 스피드 퀴즈 형식으로 이제 그 적어주고 그거를 이제 맞추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또 몸으로 말해요 뭐 이런 형식으로 몸으로 표현해보는 뭐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셔도 좋아요. 12제자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이제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에서는 어떤 문제냐면 12제자 중에 이제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자유롭게 대답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좋은 제자는 누구이며 나쁜 제자는
누구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좋은 제자는 누구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12제자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좋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지? 나쁜 제자는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나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지 에 대한 어떤 그런 사전 작업을 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의 제자인가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구의 제자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제자이냐는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들하고 이 이야기 잠깐 나누시고요. 그리고 11번 질문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는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은가?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력, 성품, 신앙을 뭐 이렇게 따로 다 떼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은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나의 실력 부분, 나의 성품 부분, 나의 신앙 부분을 아이들이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 교재의 핵심이라는 거. 스스로 생각한 거, 스스로 깨달은 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들을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아이들이 해볼 때 아이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본 후에는 이렇게 뒤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고민해 본 다음에 여기 쓰여져 있는 글을 같이 이제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같이 들으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 교재들이 이제 구성이 돼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은 도움을 받아 생각을 발전하도록 나아가는 그런 구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력 부분, 성품 부분, 신앙 부분 나는 어떻게 성장해 나갈까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실력 부분에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 있어? 닮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 있어?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실력 부분에서는 아빠를 닮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잘하는 게 많은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이하고 좀 이야기를 더 나눴어요. 깊이 있게. 성품 부분에서 누구 닮고 싶어 했더니 엄마를 닮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활 부분에서 생활 속에서 자기가 엄마는 성격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 부분에서 누굴 닮고 싶으니까 할머니 닮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할머니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눴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아이들하고 실력 부분, 성품 부분, 신앙 부분에서 어떤 사람을 닮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이 앞에서 나는 그 누구를 닮고 싶은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본 다음에 제자는 스승을 닮게 마련이다. 누구에게 배우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다스림을 하는 자가 될지가 결정된다.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배우면 뛰어난 실력을 지닌 사람이 될 것이고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에게 배운다면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죠. 성숙한 신앙을 지닌 사람에게 배운다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스승들에게도 뛰어나고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사람이기에 다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닮고 싶지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깊이 들어간 뭐예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배울 점이 참 많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약점을 지니고 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약점이 없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십니까? 예수님 뿐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만 완전하시죠.
이 땅에 나의 실력과 신앙과 성품의 스승이 되어줄 만한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배울 때에는 분별함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왜요?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약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실력이 뛰어나지만 이해심이 부족해서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직 고치지 못한 거짓말하는 습관으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나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성품을 지녔지만 아직 실력을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 있지만 또 이해받는 것이 필요한 약점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다는 건 사람의 제자됨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으시죠. 어떠한 약점도 없으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를 책임지시되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스승이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모두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를 제자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네. 이 땅의 스승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십니까? 이 땅에서 스승이 책임져 줄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수학학원 선생님은요, 내가 학원을 다니는 동안 수학 실력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나를 지도할 거예요. 3학년 선생님은요, 3학년 시기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나를 3학년 시기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갖고 나를 지도하실 거예요. 나의 부모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시죠. 나의 학습, 신앙, 인격 등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나를 지도하세요. 하지만 부모님의 지도에서 자꾸 벗어나는 게 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약해진 부모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자녀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땅의 스승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목숨을 주기까지 책임지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까지 책임지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죠.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 주시죠.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 같이 이야기도 들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앞에 질문에 이제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쭉 이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스승들을 보내주세요. 그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분들은 우리에게 참 고마운 분들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모든 스승들은 그 누구도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여러 스승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들을 많이 공급해 주세요.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그 멋진 스승도 역시 죄인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도 역시 필요해요. 우리에게 너무나 고마운 대상이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대상이 바로 그 인간 스승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스승들, 우리 사람으로 만나는 스승들은 기도하며 품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 혹시 아이들에게 스승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이 있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해결되기를 좀 기도하면서 지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 받아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한 그릇으로 성장하길 함께 기도하며 이제 이 부분을 지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부분, 제자로 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자, 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죠. 이제 제자 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하고 쭉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길 제자로 삼은 후, 우리가 그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즉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게 하라고 하시죠.
자,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고통이 따라요. 하지만 나는 낳았으니까 여기서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엄마는 아이를 키우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요. 주님을 알도록 이끄는 전도를 했다면 그 친구가 잘 교회에 적응하고 말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먼저는 그냥 알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제자 삼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양육할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하셨습니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제자 삼는 일을 명하셨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신다. 제자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제자된 자이고 또 제자 삼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하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 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제자가 많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제자가 생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승이 된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누구를 닮은 스승이 되어야겠습니까? 스승이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 줄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된 자입니다. 제자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리스찬으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의 내용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나는 가정을 이루었을 때 자녀를 몇 명 낳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을 넣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고 자녀를 낳도록 디자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제자 삼는 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육하도록 허락하신 우리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출산을 통하여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이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고 살도록 하신 그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 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낳아 키우도록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를 위함이라는 것. 우리는 생명을 낳는 인생, 생명을 양육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이것은 비단 육적인 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적인 제자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이 땅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을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치관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것도 제자 삼는 일을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해나갈 텐데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갈 텐데 먼저는 나의 미래 가정의 자녀들은 몇 명일까? 이건 되게 쉬운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쉬운 질문을 시작으로 한번 아이들이 이런 생각의 시작이 포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얘네들을 그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이 나를 사랑함이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제자를 세운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역시 이것도 쉬운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19번을 넣었어요. 나의 삶의 자리, 아이들의 삶의 자리, 학교의 자리, 가정의 자리, 여러 자리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니?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 학교에서 또는 뭐 가정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이 친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싶은 사람 누군지, 어떤 친구인지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보통 이런 거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아이들이 우리 반에 진짜 뭐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그런 걸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 동생이 진짜 맨날 어지르고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또 아이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눠주시면서 이제 아이들 이야기 잘 경청해 주시고 또 뭐 조언도 해주시고 뭐 이런 시간들로 요 질문을 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정리를 이제 한번 할 텐데요. 제자된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자, 왜 잘 배워야 합니까? 잘 배운 자가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 계속 강조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잘 배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우리 제자라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의 축복된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제자됨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앞에 사회 현상 중에 하나죠. 인플루언서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자,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단어는 영향력이라는 뜻의 단어인 인플루언스에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ER을 붙여서 만든 거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ER 넣어서 이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 뭐 이제 그런 영어 단어들도 같이 이야기하셔도 좋아요. 자, 다시 말해 인플루언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올리는 사진이나 글을 보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고 그들의 삶을 따르려고 합니다. 기업에서도 제품을 팔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에게 돈을 주고 그 물건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건 실제 사례 같은 걸 이야기해 주셔도 좋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한다고 하죠. 인플루언서라는 사현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건 나답게죠. 그렇죠? 하지만 과연 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할지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기준을 찾고 싶어 해요. 더 좋은 것, 더 올바른 것에 영향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쭉 공부를 하며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세상에 어떤 사람도 좋은 영향만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람은 다 약점이 있는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우리 삶의 기준의 방향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예수의 제자로 일어나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서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삶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삶이 진짜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선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플루언서다. 인플루언서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생명을 주신 분,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이시니까요. 예수님께 받은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30년 후에는 나는 몇 살일까? 이거는 30년도 괜찮을 것 같고 30년 후면 애들이 보통 40대거든요. 그런데 한번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시면서 30년 후가 딱 뭐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면 50년 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50년 후면 우리 아이들이 60대 이제 은퇴를 할 나이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30년 후를 하실지 50년 후를 하실지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아이들 수준과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어떤 제자들이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몇 살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도 역시 이제 실력, 성품, 신앙이 각각 나눠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아이들의 생각이 좀 더 구체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돕기 위해서 이제 가로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써놨고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는 항상 옳은 것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늘 제가 말하는 바이지만 그 생각이 구체화되지 않고 추상적으로 있다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 안에
그 선한 생각,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 선한 것들에 대한 그 생각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것을 돕기 위한 시간이 이 가치관 강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옳은 씨앗을 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30년 후에 나의 실력을 이어받은 제자들, 나의 성품을 이어받은 제자들, 나의 신앙을 이어받은 제자들, 나를 보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에 대한 모습을 함께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전문 분야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교회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가정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나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부족함이 있겠죠. 아직은 부족함이 있지만 나의 지도 아래에서 실력도 신앙도 성품도 잘 갈고 닦으면서 성숙해지고 있을 모습을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는 제자된 자라는 거, 나는 제자 삼는 자라는 정체성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실력, 성품, 신앙 나눠도 좋고요. 또 아이들과 대화하시는 중에 또 교회에서 나는 30년 후에 교회에서 나는 어떤 모습, 나는 어떤 그 봉사를 하고 있을까, 난 어떤 부분에서 그 섬김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봐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학교 나의 전문 분야에서 그리고 나는 나의 가정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무슨 명령하셨습니까?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제자된 자입니다. 나는 제자 삼는 자입니다. 요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